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휴가로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경주가 수학여행의 성지로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저는 청소년 시절을 이제 호남에서 보내다 보니까 한 번도 경상도에 가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경주에 대해 듣기로 제가 가진 이미지가 유적은 많은데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다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오래 40년 넘게 그렇게 알고 살다가 이번에 아이들이랑 한번 가보면 좋겠다. 물론 아이들은 경주 월드, 캘리포니아 비치 이런 거에 이제 혹해서 그랬지만, 그러고 이제 알아보니까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더라고요.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온다는 둥, 그래서 개발도 어렵다는 둥 하더니 웬걸 있을 거 다 있던데요.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다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서 언젠가 다시 방문해서 이번에 못 본 거 더 보고 더 놀다 보자 그러고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에는 고정돼서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될 정도로 크게 변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변화라고 하면 노화, 소모, 파괴, 마모 이런 것들이어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누구나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변화가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스가랴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 멈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곧 완공될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 열방에까지도 심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8장까지가 전반부였고, 또 전반부에서는 성전 재건과 유다 회복을 말했다면 9장부터 오늘 본문, 오늘 마지막 장 후반부는 열방 심판과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날은 얌야훼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표면적으로 그 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고 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무참히 파괴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날은 하나님께서 대적과 원수를 무찌르심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적에게 고통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서 가장 마지막 장인 14장이 그 여호와의 날을 자세히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 환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14장 6절을 보면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어두워질 것 같은데, 7절 끝에 보면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전의 빛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또 8절을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서 동해와 서해로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동해는 사해, 서해는 대해라고도 부르는 지중해를 의미하죠.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 물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이후에는 건기인 여름에도 계속해서 물이 흐를 것이다. 사람들이 알고 있던 상식이나 질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역시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되어 흐르리라 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여호와의 날에는 이전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묵시 문학의 전통으로 오늘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후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게 되죠. 다시 오늘 14장을 보면 새 창조와 함께 예루살렘이 영광을 회복하여서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적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받았던 공격에 대해서 보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데 그 내용은 살, 눈, 혀가 썩는다 그랬습니다.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15절을 보면 가축에게까지 재앙이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를 떠올리는 것이죠. 출애굽 때 사람들에게는 독한 종기가 났고 또 가축들은 전염병에 걸렸었습니다. 또 본문 13절을 보면 적들이 서로 요란하여서 피차 붙들고 친다. 즉 서로 간에 내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나라가 민족이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뒤통수 치고 공격하고 배신하는 모습들 지금도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싸움으로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날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금, 은, 의복이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쌓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저히 대항할 수 없구나,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방 민족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건 약탈하고 빼앗고 훔치고 짓밟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하나님께 굴복한 이후에는 그들의 가장 귀한 결실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우리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의 걸음은 훈련되기 전까지는 다소 강제성이 있을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애굽 족속도 비가 그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 이집트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라는 아주 풍부한 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실 때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까지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약소국이고 또 패전국이고 나라 잃은 백성들로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지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역전시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날에는 오히려 열방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날에는 누구도 자신의 강함과 풍족함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마지막 20절과 21절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는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먼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문구는 대제사장이 이마에 붙이는 금으로 만든 패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대제사장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패를 통해서 아하, 저 패를 달고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살아 움직이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면서
또 예배자들 역시 아하, 여호와께 성결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글자가 말에 달려있는 방울에까지 달린다. 이것은 그 말 방울도, 말도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원래는 정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고기 드려라 한 적이 없죠. 말은 못 먹는 고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특히 말이 상징하는 건 전쟁입니다.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나라가 힘이 세니까 전쟁하러 가자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그 말에게 달려있는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서 이전에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20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21절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단 앞에 주발이라는 것은 그 위치가 이제 번제단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거룩한 기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솥이라고 하는 것은 노수로 만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쓰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러나 제단 앞에 주발보다는 덜 거룩한 것이지만 그 거룩함이 다 똑같이 충만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거룩함을 획득하게 된다. 거기에 유다의 모든 솥,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던 가재 도구들까지도 성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이 거룩을 침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 살펴볼 때 확인했지만 이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이 밖으로 나갈 때, 이동할 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꽁꽁 덮어 놓습니다.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끔 가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거룩이 확장되어서 일상까지 뒤덮어서 제사 드리기 원하는 자가 지금 성전에 있는 솥이 너무나 꽉 찼는데 그럼 여기 집에 들어가서 그걸로 고기를 삶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이 부정을 덮어버리는 이 모습,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창 장례가 진행 중인 시신이 담겨있는 관에 손을 대어서 그 장례식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죽은 시신을 살려냄으로써 장례식을 아주 끝장내버리시죠. 또 혈루증 걸려서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그 여인의 피 흘림을 통한 부정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거꾸로 그녀에게 가서 그녀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정에 노출되었지만 어떤 부정이나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침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닿았을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부정해질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부정을 내쫓고 거룩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이 온 유다를 덮을 때에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유다 사람들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의미하거나 혹은 유목하면서 장사하던 상인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 거룩함이 온 유다에 충만해지면 우상과 사리 사욕을 쫓는 무리들이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것도 이 본문을 의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당신의 새 성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갑니다. 그렇게 온 땅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슬픔도 없는 새 창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스가랴는 포로 생활에서는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을 꿈을 거렸던 유다인들을 향하여 성전 재건이 유다 회복의 출발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70년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큰 죄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과 그 은혜로 벌을 다 받은 민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70년 포로 생활의 핵심입니다. 물론 한 개인에게 70년 하면 엄청난 시간이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전히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 많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죽었거나 늙어서 죽었거나 혹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막연하게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광야에서 있었죠.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온전히 살아낸 것은 출애굽 당시에 어린이였던 사람, 미성년자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70년 포로 생활 엄청나게 큰 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70년의 시간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끊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리라, 너희가 70년간 포로 생활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예고하셨습니다. 개개인들은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하였지만 민족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새로운 제국, 새로운 질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틈타서 반역을 꿈꾸거나 혹은 자기들이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세계의 질서가 몇 번이나 바뀌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면 끝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제국을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한계는 다니엘처럼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었지만 모든 유다인들이 그렇게 혜택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만큼만, 나는 내가 가진 능력과 힘만큼만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종종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간증들을 많이 접할 때, 특별히 질병에서 회복된 분들의 간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료진들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 수준의 의학 상식에 맞춰서 요만큼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요만큼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종양, 예를 들어 종양이 있을 때 이 약을 쓰면 종양이 딱 절반이 됩니다 라고 단언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작아질 수도 있는데 두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양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 의사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근데 이 의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날 때 사라졌네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간증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밀 검사도 없었고 병원도 많이 갈 수 없었던 때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병이었네, 오히려 많은 병들이 더 밝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2002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년 못 버티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창 건강한 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말년 병장가 한 달 된 친구가 백혈병에 걸려버렸는데 이게 대체 무엇이냐? 유전 때문이냐? 아니 군생활 다 하는데 왜 걔만 딱 그렇게 병에 걸렸을까? 좁은 딱 하나 의심되는 건 할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더래요. 근데 그 떠나실 때는 백혈병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고 검사를 하지도 않았으니 이게 유전인지 뭔지도 모르겠다 그랬죠. 옛날에 애 많이 낳고 또 돌잔치 했던 게 뭡니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옛날에 환갑잔치 얼마나 많이 챙겼는데 요즘은 환갑하면 수근수근한다면서요. 칠순도 그냥 가족끼리 간소하게 하는,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야, 의학이 이만큼 발달해서 좋다 싶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가 은혜를 그만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 아프고 열나면 일단 기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께 쫓아오는 게 배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다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가 제일 나죠. 병원도 가보고 할 거 다 해봤는데 이젠 기도밖에 남은 게 없어요.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어렵다고 여러분하고 같은 짬은 아니지만 이 앞선 세대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돼요. 알지 못하는 사이.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죽을 병은 아니었나 보지라고 이해해버리고 끝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병에 대해서만, 어떤 아픈 상태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고치시고 민족을 고치시고 열방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며 신뢰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는 성전 빨리 다시 지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후반부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복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벌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열방도 하나님께 거역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은 아픈 곳을 드러내는 수술과도 같습니다. 수술할 때 생사를 째고 내장 장기를 헤쳐서 나쁜 것을 끄집어내고 다시 꿰매고 또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지나갔을 때에 병이 낫는 것처럼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열방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유다가 벌을 받고 또 먼저 유다가 회복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붙잡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경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낮아짐 그리고 다시 높아짐, 그것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홍대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클럽 앞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아이들 그 앞에다가 상을 갖다 놓고 달고나를 구우면서 단내로 이제 애들을 야 먹으러 와봐라. 그럼 애들이 야 어차피 기다리는 거 저쪽에 줄 서나 이쪽에 줄 서나 일단 달고나 하나 받아가자. 그러고 줄을 쫙 쓰면은 그 사이에 말을 붙이면서 두 가지를 물어본답니다. 야 이렇게 하면서 달달달달 야 나 몇 살처럼 보이냐? 야 나 뭐 하는 사람이 이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수염 기르고 뭐 반바지 입고 이러한 모습 보고 뭐 운동 선수예요? 술집 주인이요. 막 이러면서 막말을 막 뱉는 사이에 나 사실은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 20대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더라는 겁니다. 진짜요? 거짓말만 이런 게 아니라 쫓겨났구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은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나 남자친구랑 깨졌어요. 나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너무나 속상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낼 때 우리는 우리를 기다린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거룩함을 삶의 자리 너머로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잘 먹고 잘 살기도 바쁜데 잘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여름 동안에도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다른 교회, 수해를 당한 교회를 위해 구제비를 보냈고 또 여러분 저쪽 뒤에 기도의 벽을 보면 선교지에서 이 여름 동안에 선교지에서 온 편지들이 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해 입은 지역을 위해서 나라의 여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도봉구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온 세계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삶의 자리를 넘어서 온 세상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고 그것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온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뉴스에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을 봤습니다. 야외 노동자들을 다루는 뉴스에서 이 무더위에 막 예초기 풀 깎는 거예요. 그 무거운 예초기를 메고 직원들과 함께 풀을 깎는 일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다들 세상을 위해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떠올랐습니다. 남들 대신해서 어렵고 지저분한 일들을 싹 치우고 정리하는 우리 율종합환경, 또 밝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선일안경, 또 어두운 거 반짝반짝 예쁜 전구와 빛을 달아주는 월성 라이팅, 또 푸른 초목꽃 온갖 작물 싹을 틔우는 아람종묘, 도봉구의 특산품인 양말 공장도 우리 성도들 중에 하시는 분이 계시죠.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사람들 잘 먹이는 일 돕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울 때를 위한 든든한 보장을 도와주는 보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돕고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요. 왜 우리 사업장은 말 안 하시지? 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고 광고 문구를 주시면 전광판에도 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세상을 위한 일, 또 세상을 섬기고 돕는 일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단순한 기쁨과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 작은 천국들이 펼쳐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우리 삶의 자리 너머로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삶의 자리 너머로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과 상관없이 너네는 세속적이다, 너는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사 우리에게 거룩함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스가랴서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 거룩함을 덧입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거룩함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